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7개의 말씀이 있는데 이 7개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죽어가는 자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7말씀은 이렇게 7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43절의 말씀은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잘못을 이해하기도 하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한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가지게 하심으로 그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가지고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고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쪽에 있던 강도가 그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은 그것에 합당하게 가지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는,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면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비방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호하고 변호했던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강도가 정말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강도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달렸다 그랬는데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강도다. 오른쪽이 올바른 것이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강도가 오른쪽에 달린 강도인지 왼쪽에 달린 강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냐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편 강도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벨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노아의 배에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악하게 살았지만은 죽음의 문 앞에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죽을 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죽기 직전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것인가?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했던 강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강도같이 천국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은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강도처럼 예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낙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낙원은 천국과 다른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의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거기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거기가 연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한 의미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연옥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강도와 같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고 우리는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낙원이라는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낙원, 천국, 다른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간다,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를 해 두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에덴 동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계속 파괴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노라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것이지요. 고대에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는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이 강할까요? 세상 나라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세상이 강할까요? 어디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강한 하나님 나라가 침략과 노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천국이 침략을 당하는데, 노략을 당하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가서 방어를 하셔야지요. 안 뺏기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아간다, 뺏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러면 천국은 정말 연약한 나라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약탈당하게끔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져가라. 세상에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약탈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그 천국의 그 복을 우리는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것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대통령과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나의 아내를 압니다. 나는 나의 아들과 딸을 압니다. 나의 가족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심판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악하고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옆에 자기의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도구로 내어주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면은 동생들이 어머니를 보살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다. 이 제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혈통에 속한 가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죠?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혹은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라는 표현이 어머니를 향한 높임말,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논란을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가
제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창세기에 등장을 하지요.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인류의 타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뱀과 접촉했던 존재가 여자입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녀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도 모자라서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장본인이 여자인 셈이지요. 이 당시에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자에게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생긴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이 행동 때문에 그는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존재로부터 외면을 당한 존재가 여자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여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을 사랑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자는 잘못을 저지르고 버림받고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빠져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여자라는 존재죠. 그런데 그 여자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특정한 민족이나 신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만 위한 것이 또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남자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족속과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해버렸어요. 죄에 빠진 이후로 사람들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내 민족, 내 나라 그것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이나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건물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세움을 받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자녀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하는 장자들의 총회면은 장자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성령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는 원래 십자가의 고난 당해야 될 존재가 누구예요?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말은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속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셔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제가 빨리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4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또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7 말씀이 죄에 대한 용서, 천국에 대한 소망, 새로운 가족, 그리고 대속과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이고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풍성히 드러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